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빌라로 내려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우리 5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표현도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들은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은 큐티 하는 사람들은 딱 적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본문 말씀이 딱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무엘상 23장은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완전 놓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살펴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서 막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내용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닌 사람들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영향력과 인기가 나라의 왕보다 더 강해져가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 시점에 질문 하나 던질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그 당사자들의 기분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뭐 다윗은 기분 좋았겠지 뭐. 근데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기분을 좀 느껴봤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 그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미국에 부흥회 하러 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주일 강단을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그때 그 우성균 부목사, 우리 행신교회 담임 목사 된 우리 성균이가 2주 동안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뭐 미국 가서 설교 잘하고 숙소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중에 또 내가 출타 있는 중에 우리 행신교회가 예배는 잘 드리는지, 우리 성균이는 또 설교는 잘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교회 숙소에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설교를 탁 들었는데 이 인간이 완전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원체 또 설교를 잘하는 친구라. 근데 이게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풀어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더니 설교 중반쯤 가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한테 한 번만 좀 따라해 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관성이죠.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 성균은 만만히 꼭 따라해 달랍니다. 설마 뭐 우리 가족들이 담임 목사 지금 없는 상황에 저걸 따라 하겠나. 그런데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요. 그때 제가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쫓겨나서 울산으로 갔어요. 지금 사울의 심정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의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로 흘러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악신이 역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의 최고 영웅이고 자기의 최측근이고 곁에 두면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되어줄 존재였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셨던 유진 피터슨의 주장을 따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6번에서 7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6번이나 7번 정도 되는 거고,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경우는 한 2-3번이었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때마다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시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궁에 사울하고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살기는 어렵겠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다녀요. 일반적으로 하자면 한두 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은 이 일을 감행하잖아요. 군사들 2-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당장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 느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다 감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 붙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다윗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뽑아둔 카드가 뭔가 하니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곳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응하기에는 낯선 환경이지만 목숨은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은 도망을 가서 어려웠지만 정착하고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을 누가 깨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앙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다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선하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려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을 해요.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는가?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나의 약속을 새겨놓은, 지금도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까? 사울의 서슬퍼런 정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땅인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유다 땅 헤렛 숲을가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헤렛 숲을가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헤렛 숲을가.
헤레스풀가. 이 헤레스풀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유다 땅이 있고 헤레스풀가가 유다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땅인가가 그림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군산, 익산, 울산, 부산, 춘천, 제주도, 서울 하면 한국 사람들 별 고민 안 해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제가 금방 언급한 도시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림 이미지로 착착 떠오르죠. 헤레스풀가 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이게 떠올라야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죠.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헤레스풀가는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다고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그려질 거고, 이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원도 땅 머리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있잖아요.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포항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레스풀가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대략적인 위치가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죠. 아니 강사가 거기서 왔는데 근데 그거는 맞춰야죠. 아니 울산 이러면 안 되고 울산에 어디? 간절곶. 우리 형제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만 울산의 장생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말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레스풀가 정도. 여러분 좋은 설교자와 어리석은 설교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청중들이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은혜 받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쭉 진도를 빼버리는 설교자가 돌대가 들어요.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계속해서 의심해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했을까?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조금씩 전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자, 호미곶과 간절곶이 헤레스풀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이 신강배 재밌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그런 유치원 애들이 합니다. 청장년부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리적인 위치. 해안선은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어디입니까? 변두리? 끝인데 어디 끝? 동쪽 끝이란 동쪽 끝. 그러니까 이 헤레스풀가는 좀 좁게 보자면 호미곶과 간절곶 완전 동쪽 끝이고 좀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 이 동쪽 아래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 헤레스풀가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 끝에까지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복지부동 상태로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도저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살았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라의 통수권자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그일라로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일은 사울의 역할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설치면 안 된다. 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유다 땅 안에서 벌어졌지만은 지금은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처지예요.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자마자 이 다윗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2절 말씀을 읽는데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니까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면 얘들아 전쟁 준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과 싸우도록 전쟁하러 가도록 명령하셨다 하니까 참모들이 작정, 영토, 지리에 대해서 빠삭한 참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니 지금 유다 땅 헤레스풀가에 숨을 죽여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판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지금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모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참모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일라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 돼요. 굳이 말하면 익산 정도 되겠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모들 눈에는 올라갔다가는 하나님 좋습니다. 약속대로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 블레셋을 우리가 설령 무찌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백발백중 발각되어질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부흥회 갔더만 인앤아웃버거가 있더라고요. 먹거리는 뭐 별로 맛도 없어. 없는데 굳이 상황으로 치면 햄버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패티예요. 이 양쪽에 이게 빵이 들어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반대 이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지만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들 4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 하나님 진짜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어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합니다.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정당한 반대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그 결과가 5절에 이렇게 딱 기록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은 설교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면 바로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 외모상으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대놓고 못하는 거. 아까 숙소에서 내려오는데 인디아 아저씨하고도 영어하고 내려왔어요. 어? 영어 좀 합니다. 제가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탁 표현하자면 해피엔드. 뭔 대단한 영어를 이 5절 말씀 보면 큰 승리잖아요. 보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올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거 큐티 적용하기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내 영혼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좋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볼 때는 7절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되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참모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반대한 그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고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관에 든 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감정을 실어서 이 5글자를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관에 든 쥐새끼지. 이거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완전 문과 문 밑장이 걸려있는 딱 그일라 땅에 다윗이 와가 갇혀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다윗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서럽고 절망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유다 땅 안에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 삶이 연출되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지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 땅에 죄지으러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펼쳐지는 현실은 뭐냐? 자기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일단락되어지는가 하면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여러분들 막 아멘 하고 싶고 이러죠. 막 은혜에 대해서. 특히 여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막 은혜가 되죠. 저는 짜증이 올라요. 매일 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잔인한 은혜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화살 오늘이라도 어디 날라와서 한 대 맞고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쳐가지고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든지 뭔가 양당간에 결판 나야 될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날, 아침에 눈 뜰 때는 오늘 하루 종일 살아서 잠들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을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도망 다녀야 돼.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 내가 눈 떠서 하나님을 느끼며 호흡하며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펼쳐지는 이 죽음의 공포. 사울의 군대는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는 날마다 황무지 산 동굴로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붙잡히지는 아니했더라. 차라리 잡아 죽이라고. 제가 우리 이리신광교회 청장년부 가족들에게 삶의 옵션을 두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1번, 2번 잘해요. 1번,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애시당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헤레 숯불가에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작전 가다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숨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그 삶으로 일어나는 그 삶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2번 아니요. 2번이나 기도했는데 2번 다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을 하되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절망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누리며 그래도 그 삶 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셨죠? 결정하셨죠? 목사님, 저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동원해 봤을 때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번 손합니다. 1번. 이거는 옳고 그르고 없어요. 손 들 1번. 1번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예수나 안 믿는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올라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삶. 그래도 그 삶 살 것 같습니다. 2번 손으로. 2번. 2번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돌았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 목사님은 몇 번이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요. 여러분,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하고 뜯어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 다윗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영토와 지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로 자기 삶이 내몰릴 걸 이미 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왜 생명력을 다 잊어버렸느냐? 이런 신자들이 없어요. 이런 신자들이 없다니까?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에 상응하는 신앙적인 보상을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것들로 보상받기 원하는 심리. 이게 한국교회를 다 장악해버려요.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신자들이 우리 시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 이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이 뭡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 아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병들고 내 인생의 시간을 갈아서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니까 대부분 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이 불타는 중심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워라벨인지 지랄인지 뭐 이런 거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자고. 우리 이리 신광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 넘어가고 나면 이 교회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고향교회 75년 됐는데 울산에 내려와서 한번 보니까 평균 연령이 벌써 70이야. 30대, 40대, 50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없어요. 이런 상황에 1인 신광교회 청장년부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세대 있잖아요. 거기 이상한 거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 신앙관에 문제 있는 거 많아요. 율법주의도 있고 뭐 기복주의도 있고 이 대도 아닌 짓 많이 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중심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했던 그 진심은 있었던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즐거운 게 최고라고, 기쁜 게 최고고, 워라벨이 최고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올라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고스란히 맞이하잖아요. 이 다윗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예요, 이 마음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밀레도 장로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고 붙잡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을 합니다.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용한 기도원 원장님의 예언도 아니고 성령께서 앞길을 친히 예언하시되 너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다 이 이야기. 그 21장 한번 보세요. 보면 아가보도 그러고 아가보가 빌립 집에 놀러 왔다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네 손발 자기 손발 다 묶어가지고 너 올라가게 되면 네 신세 이렇게 된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에도 또 누가 한 명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3번이나 뜯어말린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3번이나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일 족속들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번에 가지 말고 막으시는구나.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지잖아요. 이게 다윗이 지금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중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중심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박수와 칭찬과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에 대한 이 세상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어도 그 길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다고.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그 기쁨과 감격 하나면 내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내 인생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라. 이 중심이 딱 자리 잡힌 자들이 신자잖아요.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 헌신, 이 수고, 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100%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 자리로 내던져서 실질적으로 주를 위하여 또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아파봤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 이런 사람들이 출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젊은 신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할 때 그 할머님들 있잖아요. 홍수와 요강 살았던 그 부임해서 가니까 이제 할머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니까 또 여기서 꺾이면 안 된대서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뭐 교인 10대 명이지만 대신방은 대신방이지.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한 지붕 3가족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대문 열면 막 7가구 다닥다닥 보다. 너무 가난한 동네인데.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인소라에 우리 여집사님 때부터 먼저 신방 갔어요. 대문 열고 탁 우리 여집사님 댁 맨 오른쪽 사시더라고요. 가서 신방하고 여집사님이 이제 인솔에서 다음 집으로 가려고 대문을 탁 여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아저씨가 자기 방에 이렇게 혼자 웅크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다. 전도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재밌었던 게 뭔가 하니까 할머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할머니들이 저한테 높은 말도 아니고 반대 말도 그냥 그런 정도로 목사님 그냥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쓰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집사님 바깥에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막 손질.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지금 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집사님들 왜 그래? 하니까 목사님 저 아저씨 어느 장에 사금? 말을 해봐야 우리 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한테는 말도 안 걸고 혼자 그래 방에서 그냥 사는 사람인데 뭐하냐고 지금 빨리 신방 가야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 돼. 가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저씨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야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 좀 해도 되겠네요. 아저씨 그럼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겠냐고 하니 오시겠다고. 남아있는 신방 때려쳐. 뭐 신방이 뭔 의미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새 가족이 생겼는데 의미해가지고 처음으로 아무도 안 오는. 그래서 주일날 딱 기다렸어요. 어이구 그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경배 아저씨가 주일날 딱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하면서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조차 다 주무시고 그날 교회 처음 온 경배 아저씨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 눈물을 펑펑. 제가 그때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 그래서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너무 고맙다고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오시고 아저씨 이제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말고 나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자고 그렇게. 그리고 그날 주일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통은 한 주 뒤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시 오더라고. 근데 우리 경배 아저씨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교회로 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아저씨가 목공 기술자야 말만 못해서 그렇지 집에 있는 모든 연장들을 가져와서 35년 된 우리 교회 꼬질꼬질한 예배당을 다 뜯어고치고 기술자 한 명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요? 시다 김시다 목사님 콜라 사와 양치 올려 대패 올려 예예 하고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아저씨가 마치 스펀지 막 쭉쭉쭉쭉 흡수하는 거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신앙을 전달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아저씨 신앙은 쭉쭉쭉쭉 성장하고 매일 우리 집에서 우리 사람 보고 점심하라 해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예배당 고치고 1년 딱 그러고 집사! 남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집사 박경배 집사 행복하게 잘 지냈어. 경비 아저씨가 하루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도 신방 와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인간도 권사님한테 똑같이 배워가지고 반말을 신방 와줄 수 있어? 아니 신방이야 갈 수 있죠. 근데 경비 아저씨 일산 백석동 일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인데고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 진짜 아파트 산 거 맞아요? 하니까 맞대요. 이상하네. 진짜? 진짜 아파트 산 거 맞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가 하면 우리 경비 아저씨 그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 산자랑 밑에 그 노름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동네 경기도 서울 타짜들 다 모여요. 아침마다. 그럼 우리 경비 아저씨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시중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뭐 잿더리도 치워주고 뭐 하면 그날 돈 딴 사람들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모아서 저 만나기 2년 전까지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90살까지 살아요. 제가 만날 때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되고 아저씨 혼자 계셨을 때 그렇게 사는 분이 일산 백석동에 무슨 집을 사 무슨 돈이 있었어. 그래서 뒤로 한번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그러면 그렇지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정부에서 준 영구 임대주택 그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산 게 아니래. 아니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말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줄 수 있어? 신방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 우리 집사람 집사님 2분 권사님 2분 데리고 갔어요.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가요. 은혜롭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2절 부르는데 우리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 60평생 결혼도 못했지. 말 못해서 학교도 못했지. 결혼도 못했지. 직장을 가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안 줘서 그런 거 하면서 살 수밖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 얼마나 많은 한들이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 집에서 신방 예배 하는 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아픔을 다 지워내는 거. 너무 우시니까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배 아저씨 우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둘은 울고 여자들은 찬송을 끝까지 찬송 다 끝난 대로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우리도 권사님 한번 좀 무섭거든.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그래서 눈을 딱 10편 말씀으로 설교하고 경배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산 세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에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신방 예배를 딱 끝냈는데 끝내자마자 우리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니 목사님 내가 오늘 우리 집 아파트 구경시켜주고 여기 큰 방이고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가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걸 경배 아저씨는 그 진심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집에 이사. 이거 계속 그 모습 지켜보고 있다가는 제가 이거 오열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벽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해봐. 살면서 사람이 좋은 날도 있어야지 호흡하며 살지.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방을 다른 분들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문을 탁 열면서 나오더라고. 목사님 울어? 이랬더니 우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나 다 알아봤어. 어? 하는 거야. 뭘 알아봤냐. 권사님들이 다 코치해줬어. 어? 뭘 코치해줘.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돼.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대. 여기 앞에 해물탕 예약해놨으니까 오늘 그거 먹고 가야 된다는 거. 경배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무슨 돈이 있어. 이 권사님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판에 가서 제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나 일 잘한다. 목공 기술자라고. 제발 내 말만 이렇지. 나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일주일 동안 노가다 할 때가 그 돈 가지고 식당 예약을. 그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가자 이씨. 허리띠 풀고 그냥 배 터지게 먹었지. 배 터지게 먹고 식당 앞에서 우리 경배 아저씨가 그 음식값 계산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아유 되게 마음도 아프고 되게 눈물 나고 그 다 계산하고 나오더니 식당 앞에서 와서 제 목을 이렇게 꽉 껴안고 막 우시더라고. 울지 마. 경배 아저씨 내가 지켜줄게. 울지 마. 왜 이렇게 울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너무 애틋하니까 막 가슴을 휘어 파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흥에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경배 아저씨가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 간다면서요. 미국에 부흥에 갔다 와야 돼요. 태어나서 저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아니 부흥이 끝나면 바로 오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부흥이 끝나면 빨리 와. 그거 왜 그러시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사람을 그 저의 평생에 남아있는 신방에 대한 제일 아름다웠던 추억들이죠. 그렇게 끝나고 저는 미국 가서 부흥회 잘 인도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할머님들하고 우리 경배 아저씨하고 그 누가 목회해도 늘지 않는 그 교회에서 같이 그 사람들 데리고 지지고 뽑고 살았어요. 하고 있는데 2013년도인가 뭐 목회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원질이 이긴다. 책을 한 권 썼는데 보통 기독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보통 2,000권 이상 안 팔려요. 한 100권 나오면 한두 권 정도가 2,000권 넘어가요. 5,000권은 이런 완전 초대박 거의 없고 10,000권은
이건 하나님 영역. 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2013년 연말에 10,000권 넘은 책이 거의 3권이나 나와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진을 안 넣어요. UFC를 치면 약물 복용. 그 순서에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10,000권 넘은 책이 유기성 목사님. 이분도 반칙이 아니라 이분도 약물 복용.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명도 안 됐을 때 제가 그 쓴 본주익인다. 뭐 유명한 출판사도 아닌데 책을 냈는데 그의 본질 이긴다가 2만 권이 넘게 제가 인쇄만 5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원화사 다 포함해서 책이 너무 많이 팔려. 그 다 죽어가는 출판사 그 책이 살렸다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여러분 교회 부흥 간단하더라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돼요.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매주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우리 아담한 예배당이 벌써 다 차버리고 저는 막 여기저기서 막 설교 요청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막 감당을 못해요. 하다가 일이 신광교회까지 왔잖아요. 막 미국이고 방송 출연에 아주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나?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고신 측의 안 목사님이랑 김 목사. 딱 보니까 너 앞으로 큰 교회에서 청빙 받을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네가 청빙에 응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너 같은 이런 스토리 이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를 큰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청빙해가지고 데려가더란 말이야. 뭐 목사님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뭐 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그렇고 끝났어요. 근데 한 2달 반 정도 흘렀는데 미국에서 2,000명 넘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커피숍으로 비유를 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책이 스타벅스지. 커피숍으로 치면 우리 침례교회는 뭐 커피에 반하다 교당 규모로 치면 감리교가 이리야 커피 정도. 근데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 해당하는 교단이 어디다? 침례. 장로교는 뭐다? 커피에 반하다. 미국 가면 미국 한인 침례교에서 반으니까 청빙 요구니까 저는 그런 청빙이 와도 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빙이 오니까 이게 마음이 막 뒤숭생숭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우리 가족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지호 지인이 불러가. 이거 참 너랑 말을 해. 그동안 뭐 아빠 때문에 뭐 죽었잖아요. 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냥 빨리 말하라. 잘 들으래.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 아빠 빨리 이야기하라. 잘 들어. 빨리 이야기해 빨리. 참. 여보, 지원 아빠가 미국에서 이렇게 친구인 것 같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자고 딱 이야기 안 하더라. 우리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때부터 저를 향한 지랄이 딱 멈추게 됐어요. 하고 싶은 거지. 그 요리를 하는데도 뭐 찬송을 입에 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그동안은 딴 근심 많았거든요. 우리 아들은 평상시 저를 불러놓고 호칭이 아빠. 보통 아빠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호칭이 달라요. 오, 데디. 알고니까 좀 이번에 가족들은 지금 아빠 이번에 친구랑 안 가면 지하사한테 홍수 만나고 요 우리 싫어. 이 동네에서 사는 거 싫어. 애들 더 힘들죠. 지숭생숭한데 저도 점점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이리로 오라. 미국에서 이리로 침례교가 책 강세인 어멘. 그리고 또 갖다 끼워 맞추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더라. 왜 우리를 유학 보내서 영어를 다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 영어 잘하는 우리 사람 만나고 이거 다 해서 뭐 지금 당장 미국 가도 뭐 지내는데 문제고 끼워 맞추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 주여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42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종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어. 주님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기도했어.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 그날 또 이제 뭐 청빙 응하겠다. 그 교회 이제 통보 거의 마음 결정하고 하려고 주님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잘돼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우타나 물러가. 장난하나 이거. 이거는 내가 지금 떠났을 때 이 사람들 배신하는 거잖아요. 이 아플고 고단한 사람들 두고 내가 더 좋은 목회 환경으로 떠나서 이 사람들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미안함에 내 스스로를 저기 어떤 무의식의 어떤 기억들을 소환시켜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다. 기도 끝내고 그 다음날 그런 말이 이렇게 들려온 쪽은 쳐다보고 주여 미국 진실한 마음 안 팔아먹고 영남 목사님 미국 가면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미치겠다. 청빙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걸 연기시키면서 한 달 반을 기도. 근데 저 안에 이 말이 결국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청빙에 응하는 거 잘못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데 네가 내리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제일 사랑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사랑하는 저 박경배 너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너 처음 만났던 그 허무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신앙도 잃고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너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님이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막 저 안에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한 달 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안 가는 바람에 일이 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목사님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목사님 미국 안 간 거 너무 잘하죠.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몇 번? 2번. 여러분들이 참 악한 인간이에요. 남의 간증에는 이렇게 박수 치고 은혜를 잘 받아요. 제가 이 긴 이야기 왜 여러분들에게 했겠습니까? 저에게는 미국 청빙을 포기한 게 저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을 때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요강 보내 홍수 만나야 돼. 없는 돈으로 살아야 돼. 우리 집 사람 더군다나 실망해가 그 다음에는 더 칠할 때는 그걸 고스란히 나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 그 실망한 그 다 안고 똑같은 아무런 답도 없는 그 자리 지키면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 저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미국 가는 것보다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일날 땅은 어디입니까? 이 일이 신광교회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감당했을 때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사쿠라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안 해도 돼, 봉사도 안 해도 돼,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가슴에서 사이다가 터지지.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 일은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자신의 거일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거일날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즐겁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 내 인격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인간이 항상 존재하는 곳. 그 교회. 그 사람 넉넉히 앉는 것이 여러분의 거일날 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연령대로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 나는 이 이상 더 이상 희생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여러분의 거일날 땅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내가 이 봉사, 이 헌신 결단했을 때 좋은 날 그걸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수고하는 자체가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거일날 땅으로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나의 거일날 땅은 어디일까? 여러분 분명히 1번 아니고 2번에 목사님 잘하셨어요. 미국 안 간 거죠. 미국가 내 인생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거일날 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신광교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청장년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어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야 되는 것. 그걸 감당하는 자들이 다윗처럼 자신의 거일날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의 거일날 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용기 내어 제 거일날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담대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목사님. 언제 다시 한번 더 와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이 거일날 땅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몫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년 뒤에 다시 그때까지 죽으면 안 돼. 영양제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10년 뒤에 다시 봤을 때 목사님 그때 그 거일날 설교 듣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세운다고 우리 이렇게 멋지게 나이 먹고 늙었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한번